안녕하세요. 노사의 성경수원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주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 5,000명이 모여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배부르게 먹고 12강주리를 남겼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5,000명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단지 이 선지자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자로 이해되었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힘들 때 피할 수 있는 길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5,000명이나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가 자랑하는 이성을 지녔자는 자들의 판단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건 영생을 추구하는 떡을 사모하라 그거였는데 전혀 이 5,000명 중에 뛰어났다는 사람들이 다 생각한 것이 먹을 것을 주는 자를 찾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가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해요. 그런데 쉽사리 스스로 포기해요. 그래서 공부하다 말고 뭐 좀 해나가다가 있긴 뭐가 있어. 영생이 어디 있는 거야. 하늘나라가 뭐가 있어. 이러고 스스로 다 포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세상에 오실 선지자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 떡을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편함을 추구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의 유혹에 대해서 기도로 응수를 하셨다. 이것은 이제 후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거겠죠. 세상 정치, 세상의 화려함, 영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게 영생을 영원한 떡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함께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영원한 떡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로 산으로 그들과 떨어져 가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연의 변화와 인간의 대응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저물매, 호스 대 옵시아 에겐네토. 영어로는요, when evening came 이렇게 됐어요. 이브닝이라고 하면은 저녁이라고 할 때는 나이트하고 틀리잖아요. 적어도 나이트가 되려면 밤 10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9시도 나이트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잖아, 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5,000명이 떡을 먹는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수십 시간, 수십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배식하고 이러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대인들은 이미 서서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먹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6월절 때부터 이미 그거는 익숙해졌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시작이 저녁 6시를 하루의 시작으로 봐요. 그 사람들은 하루를 어두운 때 시작해서 낮에 마치려고, 해가 있을 때 마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지금 점심을 먹어요. 딱 정해가지고 12시, 1시 뭐 요 정도 해가지고요.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점심이 없었어요. 중국도 우리나라도 옛날에 동양에도 점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따로 시간을 정한 게 아니고 점심이라는 말 자체가 점자가 한자로는요. 불을 붙이다, 점화하다 할 때, 불을 켜다 할 때 쓰는 점자예요. 근데 이건 두 가지 뜻이지. 이 점자는 하나는 점을 찍다라는 그런 뜻도 있어요. 점을 찍다 할 때 점. 그래서 점심은 마음을
불을 켜다, 마음을 살려주다, 또는 마음에 점을 찍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뭐냐면 보통 일어나서 먹고 그냥 자기 전에 먹기 때문에 두 번 먹는 게 일상인데 이러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잠을 잘 때는 모르지만 허기질 때 마음에 잠깐 점을 찍기 위해서 먹는 게 점심이라는 거죠. 아니면 자주간 마음을 지쳐가는 걸 잠깐 깨우치기 위해서 먹는 게 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물 때, 늦어질 때 먹었다는 건 아직 하루가 오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저물었을 때는 날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날이 저무니까 바다로 갔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그때서야 목적지를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 어두워졌는데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 거죠. 지금 상황을 볼 때 예수님이 무리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즉시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왜 바로 안 떠났을까? 왜 거기서 늦어졌을까? 이런 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자기들이 그렇게 잔뜩 먹으니까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제자들과도 훌륭하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야기나 인간의 삶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느 정도 오간 게 아니었을까?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찾아다닌 것을 보면 그런 요소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어요. 이 책임은 제가 지겠고 여러분들에게 생각은 해보자 이런 거를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자, 이 얻었다는 건 이미 새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시작한 하루가 되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이미 우리에게도 많이 밝혀졌지만 갈릴리 바다 그 호수는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이래서 내륙이기 때문에 바람이 급하게 불거나 회리바람 같은 게 일어나면 요동칠 수밖에 없다.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제자들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자연이 변하는 것에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밤이 깊어지고 많이 먹고 마음이 나태해지면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 안위를 찾기도 쉽고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될 때 조심하는 자세를 배워야 된다 이거죠. 풍랑이 있는데도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삶의 주변에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나 혼자 아니란 것처럼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이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걸어 오십니다. 페리파테오, 페리파툰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사예요. 페리파테오 그러면 여기저기를 걸어다니 이렇게 저기 두루두루 걸어 오시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하겠대요. 그런데 5,000명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이미 빛으로 오셨어요. 진리세요. 이런 것들을 믿는다면 바다 위로 걸은 건 문제가 되질 않죠. 인간이 만든 기계가 화성에서 날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 위에 못 걸으시면 되겠어요. 과학이라고요, 그게? 예수님도 이미 과학적으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넘어선 거는 자연을 지배하는 분이시다. 이런 거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과학 중에 과학이고 예술 중에 예술이고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이 그러한 한계를 갖기 때문에 그것으로밖에 말할 수 없겠어요. 제자들의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 내니 두려워 말라. 에고 에이미 메 포 베이스세. 메는 부정어거든요. 두려워 말라. 이거 에고 에이미. 이게 예수님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나는 나다 이렇게밖에 소개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이러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나는 있다. 나로서 나라고 있는 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신데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말이에요. 궁금해하니까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물은 게 아니고 의아한 표정으로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나다. 이거 에고에이미. 여기 에고에이미 호도스. 나는 길이요. 뭐 알레세요. 진리요. 해 알레세요. 이렇게 되는 거. 생명이랑 해 제 조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에고에이미라고 해요. 이거 에고에이미는 예의에 아쉐르 예의에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다. 그러니 두려워 말아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셨고 결국 건너편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인생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목적지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연을 순응하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입니다. 22절에서 26절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사태를 파악합니다. 지금 보니까 말이죠. 이 무리들이 말이에요. 이튿날 22절이에요.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거기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배 한 척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걸어가신 건 생각을 못했고요. 이게 인간의 판단입니다. 오성과 이성으로 판단하는 인간의 모습인 거죠. 배의 있고 없음, 제자들만 간 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 이렇게 따져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일까? 누구일까? 이렇게 따지는 것도, 그리고 이성으로 닿을 수 없으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우리 얘기하지 말자. 아는 것만 얘기하자. 이런 것들이 철학자들의 다양한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현실이 고민이다. 그래서 이거 그 괴로움, 허무 이렇게 가는 거지. 아니면 사는 동안 열심히 살자. 가장 핵심적인 거 실존주의 이런 거 말이죠. 답을 자꾸 찾다 안 찾아지지 않으니까 말이죠. 에이 포스트 모더니티 진리가 어디 있어? 진리는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것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게 자연에 따라가는 인간은 자기가 순응한다고 또는 거부한다고 볼지 모르지만 말이죠. 놓고 보면 이런 모습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5,000명이 모여서 떡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 다음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디베라 바다 근처로 갔어요. 어제 저녁 식사한 곳이니까 거기 계시겠지.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가버나움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거처하던 곳이죠. 우리가 보기에 전도 또는 선교 본부가 있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사람들은 영생의 떡이 아니라 이런 것들만을 찾아서 간다. 우리의 오성, 감각이라든가 시각, 청각, 뭐 맛각, 몸각, 의식 이런 것들이 이제 오성에 들어가는데 말이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언제 오셨나이까? 마치 그들에게 허가 받고 와야 되는 줄 말이죠. 자기들 스스로 말이죠. 당신이 이제 우리의 지도자야.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선 언제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볼 새가 없었는데 우리 감시를 벗어났나요? 뭐 별 생각을 다 해볼 수 있겠어요. 이제 제가 이거 써놨는데 저도 그러니까요. 긴급한 사항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다가 듣지 않으면 말이죠. 왜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막 따질 듯이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경계되어야 하겠죠. 결국 배부름을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어떤 그 철학자, 우리나라 그 학자인데 장일조 교수였던가 그런 분인데, 인간이란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이다. 욕망을 하고 충족시키면 다른 욕망을 찾고 또 그것을 충족해가는,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가는 존재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당히 그 물질주의적인 인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고상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성이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셨던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품성들을 선악과를 따무면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타락했어요. 없어진 게 아니죠. 타락했죠. 그리고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죄 지은 몸으로 먹었을 때는 그거는 영생하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죄의 상태로 영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걸 다 둘러가지고 다시는 그쪽으로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영혼, 영생을 추구하는, 하늘의 일을 추구하는 이런 걸 모두 잊어버렸어요. 인간이 거듭난다 하는 것은 특히 칼빈주의적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타락함으로써 본성이 범죄해서 도저히 본성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추구할 수 없게 됐다 이거예요. 이게 본성은 기독교적인 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본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짐승적인 이런 것들은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성적인 요소도 있지요.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해서 그렇게 아무리 생각하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선한 일을 생각할 줄 모른다 이게. 이게 완전 타락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보혈의 피만이 인간의 본성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찾고 선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아무리 자기들은 뭐라고 하면 펠레기우스 학파에서는 그래도 이성이나 이성 안에 주어져 있는 어떤 영혼적인 요소는 결코 부패되지 않았다는 거야. 육체는 부패돼서. 그래서 이 깨끗한 영혼을 찾아서 이것으로 육체를 회복하면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와 펠레기우스, 칼빈주의와 펠레기우스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인간들이 하는 것, 5천 명이 우르르 찾을 줄 아는 자기 본능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떡을 알아요. 그렇게 먹고 살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뭔지는 모르잖아요. 이것이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거지. 배부름을 추구한다.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됩니다. 배우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 예술을 잘하는 것, 스포츠를 잘하는 것, 건강을 추구하는 것 모두 바르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자연적 생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웰빙, 웨러벨, 욜로족, X세대, Y세대, G세대 별게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초자연주의적인 세계 속에서도 올림픽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말이죠. 그 전에 박태환 선수가 한 버트면 실격당할 뻔했는데 그게 뭐냐면 라인선에서 총성 울리기 전에 단 1초도 아닌 것 같더라고. 그거 조금 나왔다고 실격될 뻔 하더라고요. 실격이 돼요, 실제로. 이렇게 엄격하게 질서가 요구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무렇게나 포스트 모더니티니까 막 살자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찾으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야 되는데, 먼저 이거를요, 내가 택했다고 믿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서 택했다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택했다고 했잖아. 사람은 누군지 몰라. 믿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를. 생명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찾아라. 예수님한테 나와라. 나를 믿는 거야. 나를 따르는 거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를 먼저 택했으니까 난 안 택해. 택했다는데 뭐. 택했으면 난 언젠가 되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믿고 해야죠. 아니, 학생이, 야, 요 문제는 시험에 나와. 그러면 그거 외워야지. 안 외우면 되겠어요. 이건 돈이 돼. 세상에 돈 되는 일은 손해나면서도 그렇게 찾아. 안 믿어도 돼. 믿지 말아야 되는데, 나 같으면 못 믿겠는데, 막 믿더라고. 그런데 이런 건 안 믿어. 그리고서 택했네, 안 택했네, 예정했네, 안 했네, 이런 얘기가 되냐고요. 예정했다는 건 믿으라는 얘기지,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연적 생존을 넘어서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자. 자꾸 연구하고 주변을 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찾고 이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가 주신 보리떡 5개 우리도 먹자고요. 물고기 2마리 우리도 먹자고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고 나면 아, 배부르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연을 넘어서서 사는, 그런 자연을 능가하면서 이겨가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